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깨우시고 부르신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가밭같이 새기어서 묵상하고 말씀 간직하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봉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하고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들릴 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봉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90회차를 맞이하게 되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130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마가복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후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은 9장까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떠나시게 되죠. 후기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보다 자주 이동하시면서 이방 지역까지 그 사역의 범위를 확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개의 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마가복음과 그리고 더불어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쌍둥이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혹시 동일한 기적인데 기억을 잘 못해서 따로따로 기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기록인데요. 19절에 내가 턱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의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각각 따로따로 각자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거죠. 이 두 사건이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바로 북쪽에서 일어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풀밭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동쪽,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고 대상자들도 이방인이었고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는 12광주리를 남겼죠. 12광주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12는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에 반해서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이 완전한 모든 사람에게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칠병이어 기적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큰 무리는 이방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절에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스플랑코니조마이는 원래 창자, 내장이라는 뜻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창자가 뒤집힌다, 애가 끊는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애가 끊어질 듯이 아팠던 것이죠.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일이 되었고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기진맥진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4절에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의 강조점은 어디서가 아니라 누가에게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라 말씀하시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두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은 4,000명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도시락 싸운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랬다면 성경이 기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지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누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애가 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죽을 때 천국행 티켓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시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인 것이죠. 유대 땅으로 돌아와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 앞에 구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그 표적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이적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이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신앙의 태도가 누룩처럼 번져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 덩달아 그들과 함께 불신앙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수군대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개 남았느냐,
칠병이의 기적에서 몇 개 남았느냐 물어보십니다. 12광줄이 완전히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일 정도의 떡이 남았고, 7광줄이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먹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곁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반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내시는, 그리하여서 7광줄이 12광줄이 충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애가 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주 앞에 맡길 때에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은혜를 우리 눈이 보고 믿으며 증언하며 살게 되는 제자된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 모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 품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순간순간 역사하신다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지내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말씀 묵상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증언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가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연약한 부위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 속히 회복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품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완전히 감당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가페 선교봉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어 평안한 삶 영위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때를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